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구원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행위, 우리의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물은 누가 주든 어떤 받는 사람은 그냥 아무 한 것이 없는 귀한 물건이 선물입니다. 한 일이 없는데도 나에게 주는 거, 그게 선물입니다. 뇌물은 뭘 바라고 주는 게 뇌물이죠, 그죠? 또 선물은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주면 너무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선물은 다 좋은 거예요. 거기는 어떠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희생과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즉 은혜에 인하여 우리가 받은 건 행위가 아니라 그냥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뿐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이 구원은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의도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예수님이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지만 이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벌써 예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여기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지 아니하시면은 지금도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마귀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유행을 따르고 사탄을 따르고 또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늘 허덕이고 고통당하고 또 불만이 가득하고 또 좌절하고 우울하고 멸망하고 싸우고 뺏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왜 그게 세상 풍조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마귀를.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오로지 내 뜻. 내 뜻이 뭡니까? 내 뜻이 내 뜻은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 소유가 많아지고 또 내 경험이 많아지고 오로지 모든 기준이 나예요. 내가 다 잘 되게 돼. 내가. 이게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란데 우리는 원래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성경은 제시합니다. 또 그때만이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과 또 영광과 기쁨과 우리에게 또 그런 평강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에베소 교회에 이제 말씀하는 거죠. 전에도 우리는 다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멸망당할 자녀이었는데, 근데 지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구원을 베푸셨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들도 사실 가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도 그걸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보다 너무 더 좋아. 구원받은 자들조차도 어떤 구원의 큰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의 어떤 큰 감동보다는 세상에서도 문화와 또 이런 데 더 영향을 받으려고 그러고 더 재미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보면.
이게 뭔가 좀 잘못됐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교인은 많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참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을 저 사람이 저 정도 믿으니까 나도 이렇게 따라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믿든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항상 올바른 관계로 나는 사는 큰 기쁨이 내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늘 그걸 물어봐요. 하나님을 택할래? 네가 네 뜻대로 살래? 딱 그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 뜻대로 살기 때문에 멸망이 오고 분쟁이 오고 절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구약 성경 내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할래? 네 마음대로 살래? 항상 그걸 물어봐요. 항상. 세계 역사가 그래요. 세계 역사는 전 뭡니까? 전부 자기 뜻대로, 자기 나라만, 자기 마을만, 자기 가족만 잘 사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전쟁을 하게 되고 남의 걸 뺏게 되고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그건 뭐 천년을 그렇게 살아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한테. 우리는 오로지 뭡니까? 오래 살라 그러고 많이 먹으려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만 그건 가장 미련하다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예.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뭡니까?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방인이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가 이제 이방 교회로 이제 보여지죠.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소망이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거죠. 이방인이니까 택함 받지 못한 자니까.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이방이 아니라 세계 어디 것이건 다 주님의 공로를 힘있게 해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주의 죽으심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배신했던 그런 죄악된 못된 고집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부서지고 죽여져서 내 안에 이제 죄가 멸하고 죄 사함을 받고 자유와 평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한 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지만은 주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구원을 받은 것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뭡니까? 구원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주님을 닮아가라 그 얘기,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 얘기야. 그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돼. 올바른 관계를. 신앙은 그러니까 신앙은 교인들하고 같이 열심히 어디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가장 우선 먹으러 다닐 수도 있죠. 놀러 갈 수도 있고. 근데 우선적인 거는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하셨는 걸 감사하고 또 그 구원의 그 지속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정말 주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진정으로 내가 감사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기쁜가 아니면 내가 당장 내 일을 하는 게 중요한가. 또 이제 결혼을 앞둔 남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하고 결혼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볼 것인가 할 때 이제 현대의 많은 남녀 아이들은 이제 믿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에 저 아이가 저 배우자가 마음에 들면 이게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먼저 항상. 왜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하고 결혼해서 아주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일생을 또 어렵게 사는 경우도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결혼하려고 했다가도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을 때 이거 아니구나 해서 또 돌이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내가 실질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또 우리는 직장 때문에 많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은 밤낮으로 직원들을 막 뺑뺑이 돌리기 때문에 어떻게 평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예배와 이런 것이 이제 등한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땐 그들이 물질적으로 많은 급여를 줘서 돈을 줘서 내 육신과 생활이 편해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질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의향이 있는가를 내가 짚어보면 알아요. 그뿐만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나 뭐 이렇게 다른 취미나 또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오락이나 이런 데 빠져 있지 않은가. 그 보면서 저 TV를 깊이 보면서도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역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TV를 보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주님과 모르고 내가 갑자기 막 큰 돈을 벌거나 기쁨이 막 넘쳐. 이럴 때 이것이 정말 어떤 뜻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겠는가. 이걸 물어보시기 이게 일상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지 않고 다들 뭡니까? 조그만 그 어떤 인간적인 바람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 주님을 완전히 까먹어버려요. 그게 범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와 순종하지 않냐는 차이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몰라.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주님을 시인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나 무엇이 내가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뺏겨요. 이것이 최고기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가 그냥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것이 됐다 안 됐다 하는 사람은 굉장히 번거롭죠. 자기 자신을 관리를 못하죠.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면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줬구나. 기도할 때는 감사하지만 그 음식을 처음 딱 볼 때도 그냥 내 어떤 본능에 따라서 그냥 침만 속으로 흘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걸 또 주셨구나 이런. 그러니까 늘 주님을 의식하고 집중하고 기억하고 또 주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선지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하는 게 뭡니까?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자나 깨나 말해나 이래나 쉬운 말로 하면 앉으나 서나 주님하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정말 깊은 즐거움의 그 수준까지 이르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는 똥으로 여기는데 똥, 배설물, 더러운 이 세상에서 너무 유익한 그런 것조차도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거에 비해서는 그냥 배설물, 똥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준 높은 사람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우리를 이 기회를 주신 우리를 또 우리가 그것도 낭비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든 성경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라. 누가복음에 그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이라고 한 진정한 친구 중에 친구를 사귀라 그 얘기예요. 예? 너희가 이제 절망하고 또 이렇게 멸망할 때 영생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우리 모두 이러한 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늘 소망하며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늘 시인하며 항상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이미 다 시인한 거거든요. 한 번 시인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시인하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즐거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다 죽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하고 살다가 나랑 같이 죽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한테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이러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